한국에서는 오늘 우리 어린이날로 이렇게 예배하곤 하는데, 우리 아이들,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들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아이로, 하나님의 지혜 영이 충만한 아이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격려하면서 박수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 가운데 제 아내가 전혀 먹지 못하는 음식이 하나 있습니다. 노란 콩잎입니다. 푸른 콩잎을 먹는 사람은 들어있지만 노란 콩잎을 먹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는 이것을 먹어보더니 마치 낙엽을 씹는 듯이 껄끄럽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노란 콩잎의 맛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이전에 먹었던 음식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경상도 시골에 제 출생의 비밀을 아는 한 성도님께서 어느 해 노란 콩잎을 좀 보내오셨어요. 제가 무슨 보물 다루듯이 그걸 얼마나 아끼면서 맛있게 먹었는지, 어떤 음식이든지 맛을 알게 되면 그것을 좋아하게 되고 사모하게 되고 또 찾기 마련입니다. 천국의 맛, 천국의 맛이란 어떤 맛일까요? 모두가 천국을 사모하지만 천국의 맛을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존 헨리 뉴먼이 한 말이 있습니다. 천국은 모든 사람을 위한 곳이 아니다. 천국은 그 맛에 익숙해진 사람들만을 위한 곳이다. 천국 맛에 익숙한 사람들, 많은 사람은 천국을 이 땅을 떠날 때 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세상 떠날 때 가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이 땅에서 살아내는 것이 천국의 삶입니다. 영원한 생명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떠날 때 누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땅 위에서도 누리는 천국의 맛, 이 맛을 가장 잘 누려야 할 두 곳이 있다면 교회와 가정이 될 것입니다. 이 맛을 누리게 되면 가정과 교회보다 더 즐겁고 행복한 것이 없습니다. 이 맛을 모르게 되면 가정생활도 신앙생활도 맛없는 식사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땅 위에서 천국을 미리 맛보는 삶, 어떤 삶일까요? 땅 위에서 미리 맛보는 천국 같은 가정, 어떤 가정일까요? 오늘 잠언서에서는 그 맛을 알고 있는 가정에 있어야 될 세 가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음이 즐거운 가정에 임하는 천국. 마음이 즐거울 때 그곳에 천국 같은 기쁨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15절에 말씀합니다.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고난받는 사람은 그 날이 험악하나, 여기에서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은 외적인 고통을 받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 일로 고민하는 사람, 세상의 온갖 걱정, 고민이 자기 자신을 완전히 사로잡은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땅 위의 것으로 근심 가득한 삶을 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나도 너희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알고 있단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해야 될 일이 있단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리라.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기쁨과 평강, 모든 상황이 잘 풀려서 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생각도 우리 마음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을 누리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마음이 즐거운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중심이 되는 영혼과도 마찬가지의 의미입니다.
잠언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죠. 물은 모든 것보다 마음을 지켜라. 만물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즐거운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은 구원의 기쁨에 감격이 있는 사람, 살아가면서도 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강과 만족을 누리는 사람, 근본적인 구원의 기쁨과 삶 속에서 만족, 평강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상황과 관계없는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즐거운 사람은 항상 잔치하느니라. 마음이 즐거운 가정이 늘 잔치집 같은 분위기와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결혼이나 아이가 태어나거나 좋은 일이 있으면 잔치를 벌이곤 합니다. 이스라엘의 잔치는 굉장히 특별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결혼 잔치가 이스라엘이라고 말을 하곤 해요. 우리 교회 김연일 파송 선교사님, 이스라엘에서 오랫동안 생활하신 분이시죠. 제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결혼을 하는지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7일 동안 결혼 축제를 해요.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세상을 만드신 것을 따라서 신랑과 신부가 한 가정을 새롭게 창조하는 시간이니까 7일 동안 잔치를 벌입니다. 하루 해가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저녁이 시작되면 시작되는 결혼 잔치, 랍비가 그들을 축복을 하고 나면 그렇게 함께 성대하게 음식을 나누고 포도주를 나누고 그리고 둥근 원을 그리면서 그들의 전통춤을 계속 추는 게 그들의 잔치의 기쁨입니다. 그러면 선교사님이 마지막에 한마디를 그렇게 남기셨어요. 이스라엘에서 결혼식은 참으로 기쁨과 환희가 넘치는 잔치였다는 겁니다. 아무리 길게 7일 동안 더 이상으로 기쁨과 감격을 누린다 하더라도 땅 위의 잔치는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끝이 없는 잔치, 영원히 지속되는 잔치가 있다고 말을 해요. 마음이 즐거운 사람,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차오르는 가정이 그런 잔치의 주인공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런 기쁨이, 이런 하늘의 행복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또 한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온 가족이 감격적으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 하루를 시작하면서 힘차게 하나님께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땅 위에서 맡겨주신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터로 향하는 부모님들, 학교로 향하는 아이들, 저녁이 되면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가정, 이런 가정이야말로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가정도 교회도 이런 맛이 넘쳐야 천국의 맛을 미리 맛보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성경 필사를 우리가 시작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제가 행복하고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나흘 동안 1000대가 넘는 차량이 교회를 다녀가면서 성경 필사 패키지를 받아갔습니다. 참 행복하게 목회자들과 장로님들 인사를 나누면서 한결같이 행복해하는 모습들. 어떻게 지내세요? 물으면 들어는 자택근무를 하시고 들어는 비즈니스 문을 닫아야만 하고 들어는 일자리가 없어서 참 아픔의 세월을 보내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한결같이 한 가지 공통점은 모두가 행복한 모습으로, 즐거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목회하면서 갈수록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은 참 건강한 교회, 성숙한 성도님들이라는 모습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주일학교 부서마다 다니면서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로 기념하면서 아이들에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제가 메시지를,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천국 같은 모습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보게 되었어요. 영상 하나 30분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는지, 그 30분의 예배 또 30분의 영상 편집을 위해서 때로는 10시간, 12시간을 쏟아야 되는 많은 성도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분의 얼굴이 그렇게 하늘의 해처럼 빛나는 것을 보면서 천국에서 만나게 될 모습이 바로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가정에서 이런 즐거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분이 한 가정이라도 계십니까? 주님, 이런 기쁨을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가슴 속에, 우리 가족 가슴 속에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의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기쁨으로 매일 주님 앞에 기쁨이 차오르는 가정 되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천국의 맛을 아는 가정, 어떤 가정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 임하는 것이 천국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16절의 말씀에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질이 넉넉할 때 그만큼 행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언 기자는 그렇게 말을 해요. 아무리 재물이 많다 하더라도 번뇌하는 것은 행복하지 못하다. 거대한 부자이면서도 마음이 번뇌로 가득한 사람, 번뇌라는 것이 여러 가지 생각으로, 땅의 생각으로 마음이 복잡해져서 괴로워하는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항상 어떤 걱정에 사로잡혀서 진정한 평강도 기쁨도 마음의 여유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사실 번뇌라는 말은 불교에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죠. 자신에 대한 집착으로 끊임없이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두고 번뇌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세상에 끊임없이 나타나는 번뇌를 가지고 108가지 번뇌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 가운데 가장 인간을 사로잡는 번뇌가 재물욕이라고 말을 합니다. 충분한 재물을 다 모으면 이 재물의 번뇌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가? 그러지가 않습니다. 재물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쾌락이든 어떤 것을 다 누린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평강 누릴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방,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방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경외라는 것은 무서워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존경하기 때문에 그분께 경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부자든 가난이든 그것이 행복의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 가정에 임하는 기쁨을 시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하나님의 복과 형통을 누리는 가정,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 미래의 결실을 약속하는 자녀들, 이 행복한 가정의 출발이 어디에 있다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라고 말합니다. 부하든 가난하든 어떤 학교, 어떤 직장을 가지든지 한 가지는 확실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신앙 중심의 삶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남겨야 될 유산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게 부족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경배하는 인생, 거기에 진정한 하늘의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자녀를 가장 훌륭하게 키워서 한 시대 참 위대하게 쓰임받도록 만든 여인을 말할 때 늘 수잔나 여사를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감리교회를 세운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자녀 교육을 두고 신앙 교육을 두고 한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녀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나는 아이들이 구원받기를 갈망하면서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20여 년을 바쳤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내 일생의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20여 년을 바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운 어머니, 최근에 한 집사님 부부와 대화를 나누면서 얼마나 제가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목사님, 이민생활 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기대하는 것 한 가지, 심어주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좋은 대학교, 좋은 직장, 성공하는 것, 그런 것들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 신앙만큼은 자녀들에게 꼭 물려주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고도 평범한 고백이지만 이런 한 고백을 들을 때 목사로서 얼마나 기쁘고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그렇게 자라나는 아이들을 바라보면 어떤 상황이 있든지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이번 주에는 가정 순모임을 하는 주입니다. 주부의 가정 순모임 순서를 잘 실어 놓았습니다. 그대로 따라가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은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과 부부가 함께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천국의 맛을 누리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아내는, 남편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자녀들은 그 천국의 기쁨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가정이 하나 되게 만들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천국의 맛이 어떤지 세 번째 하시는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가정에 임하는 천국. 서로 사랑할 때 천국의 모습이 임한다고, 그 맛을 누린다고 말씀합니다. 17절에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더라도 사랑하는 것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천국의 맛 가운데 가장 귀한 맛이 있다면 사랑이라는 맛이 될 것입니다. 채소를 먹는 것, 소박한 식탁을 말씀하는 거죠. 요즘 우리 성도님들의 밥상은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훨씬 더 소박한 밥상이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경제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장을 보기가 쉽지 않아서이겠죠. 그러나 간소한 음식이라 하더라도 사랑하는 부부가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먹는 식탁, 이런 식탁이야말로 다시 우리가 경험하기 어려운 천국의 밥상 공동체 모습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잘 먹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랑으로 먹어야 그게 진짜 행복한 겁니다. 채소를 먹어도 사랑이 넘치면 거기에 천국 식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중국에서 여러 곳을 섬기면서 특별히 제 기억에 남는 선교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한국에서 한국은행을 좋은 직장을 다니시다가 중국에 선교사로 들어가셔서 북경대학에서 박사 공부를 마치셨어요. 많은 아이들, 청소년들을 집에서 가르치셨던 분이셨습니다. 70명 정도 되는 아이를 매일 가르치는데 이 아이들이 집에 들어올 때는 사람의 눈을 피해서 들어와야 되니까 들어오고 나가는 데만 해도 1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아파트 1층에 지내셨는데 아이들이 오면 다 지하 1층으로 내려갑니다. 지하로 내려가면 한 반쯤 들어오고 나면 제가 먼저 앞에 나가 있어야 돼요. 아이들이 다 앉고 나면 제가 발 디딜 틈도 없는 조그만한 곳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모두가 지하교회 리더들의 자녀들이었고 이슬람권의 선교사로 가르쳐 달라고 맡겼던 아이들입니다. 그렇게 초롱초롱하게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아이들, 정말 어느 곳에도 보기 어려운 초롱초롱한 눈빛의 아이들이었습니다. 첫날 밤 자는데 얼마나 보기가 많아가지고 제가 잠을 자기가 어려울 정도였어요. 그렇게 모기에 뜯으면서 그렇게 뜯기면서 잠을 청하는데 그것도 며칠 지나고 나니까 좀 익숙해지는 제 자신에게 정말 놀랐습니다.
식사할 때는 아이들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똑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 멀건 죽이 있습니다. 그 좁쌀죽 한 그릇, 그리고 점심 때는 소박한 국수에 야채 몇 가지, 저녁에는 밥에 야채 또 몇 가지 그렇게 먹곤 했어요. 그 소박한 음식을 먹으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그 아이들과 함께 웃으며 행복하게 그 식탁을 매일 나누면서 정말 천국의 식탁이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원수 앞에서 우리의 상을 차려줄 날이 올 것입니다. 천국의 식탁을 함께 나눌 때가 올 것이에요. 그날 먹는 음식이 땅 위에 먹는 음식인지 다른 것인지는 몰라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과 함께 먹는 식탁,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먹는 식탁이기에 땅 위에서 맛볼 수 없는 천국의 기쁜 식탁이 될 것입니다. 그 식탁을 미리 맛보는 것이 땅 위에서 사랑으로 나누는 식탁, 사랑으로 함께 되는 가정,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천국 같은 가정, 천국을 맛을 아는 가정,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보았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머니, 아버지, 자녀들, 사랑으로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가는 가정, 이런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 미소 짓고 떠오르는 우리 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으로 늘 지나셨던 우리 예수님, 하나님을 경외했기에 죽음의 자리까지 순종하며 나아가셨던 우리 예수님, 사랑하셨기에 마지막 순간 생명을 바치시기까지 하시며 사랑하신 우리의 예수님, 천국의 맛을 아는 가정이란 이런 예수님의 흔적을 따라가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언젠가 누리게 될 그 천국, 땅 위에서 미리 맛보는 곳이 가정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진정한 영적 가정, 우리 교회에서 이 맛을 미리 맛보아야 그날 우리는 너무 낯설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가정 되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가정,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가정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손을 가리켜 바로 저 가정을 보세요. 하늘의 기쁨을 땅 위에서 누리고 있는 저 집사님 댁을 보세요. 특별한 가정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모든 가정이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시련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더욱더 가족이 하나 되어야 될 이 시간에 이 기쁨을, 이 천국의 맛을 미리 누리는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가정 꾸리시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날, 진정한 영적인 가족인 우리 온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우리는 그날 함께 이 천국의 맛을 누리고 그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함께 주를 찬송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사철의 봄바람 불어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 든든하다.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우리 집 즐거운 고마워라 임마누엘.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예수만 섬기는 우리 고마워라 임마누엘. 고마워라
동일을 사랑에 뭉쳐 있고 동일을 사랑에 뭉쳐 있고 기쁨과 서름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한간에 초가도 천국이라 한간에 초가도 천국 고마워라 임마누엘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예수만 섬기는 고마워라 임마누엘 고마워라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복되고 즐거운 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며 아침과 저녁에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 한상에 둘러 먹고 마셔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오늘 하나님께서 땅 위에서 누리는 천국 가장 천국을 잘 보여주는 그 가정이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심령이 즐거운 가정,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가정, 누가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가정입니까? 하나님이 주인된 가정입니다. 땅 위에 잠시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을 귀하게 여기고 비록 잠시 살아가는 땅 위의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가정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이 이런 가정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알고 믿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무엇인지 부모님이 삶으로 보여주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가정을 이룰 때도 저들이 눈으로 보고 삶으로 경험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천국의 기쁨과 사랑이 있는 가정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런 대대로 그런 가정을 대물림하다가 우리 예수님 오실 때 천국 가서 낯설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그런 가정 공동체, 그런 가정이 모인 진정한 거룩한 하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바라보고 정말 행복한 가정,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가정을 우리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도와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KCBC의 가정이 세상 속에 가장 모델이 되는 빛되는 가정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5월 한 달 가정의 달을 두고 이런 가정으로 주님이 세워주십시오. 한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아름다운 가정 되기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는 종들에게 이 은혜와 이 마음을 심어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런 가정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이런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것 천국의 기쁨으로 충만하시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천국의 가정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가정을 위하여 온 성도가 온 가족들이 진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빕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이런 가정에 기둥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가정의 자녀로 자라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이런 살아가는 성도가 넘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세상 열방 사람들을 이를 바라보고 하나님 가정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천국을 누리는 가정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셔서 하늘의 기쁨, 심령이 즐거운 가정,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가정, 그런 부모, 그런 자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 가운데 가정이 건강해야 밝아야 세상이, 사회가 건강하고 밝겠습니다. 그런 가정이 모여야 진정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늘의 기쁨을 함께 누리겠습니다. 주님, 우리 KCBC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 가정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미리 맛보는 천국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참 많은 아픔과 두려움 속에 세상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가정이 소중한 이 시기에 하나님 함께 머물고 함께 대화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무너진 가정은 잘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대화가 끊어진 가정은 대화로 하나 되게 하시고 자녀들 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될 부모 자녀 사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아름다운 가정으로 새롭게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미리 맛보는 천국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미리 맛보는 천국, 그 아름다운 가정, 그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꿈꾸는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내기를 바라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